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요. 이 시간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게 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에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 침례교회 공간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오늘의 시간이 또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함께 많이 울고 또 함께 많이 울은 것보다는 웃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함께 많이 웃고 너무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추억을 쌓았던 공간입니다. 뭐 함께 또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렸지만 또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에 한 번 안종대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늘나라에 계신 안종대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코로나로 못 나왔던 때가 있고 또 추현우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셨던 때,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면 뭐 1년에 대충 50번 좀 안 되게 하면 한 뭐 200번은 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첫 번째 예배 드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첫 번째 예배 때는 저희가 설교를 하지 않았고 또 영상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올라온 영상 예배가 언젠가 했더니 20 며칠인가 10 며칠인가 20 며칠 한 3주차 때부터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송이 누나랑 아이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가족 3명, 그다음에 치호 형제님, 그다음에 송이 누나 가정 3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 실황을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가 이제 1년밖에 안 됐던 때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서로 떨어졌어야 됐고, 또 저도 마스크를 끼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늘 유지했던 게 뭐냐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한 주 동안 예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피드백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서 이제 뭐 찬양 인도하고 설교자로 서지만, 저도 이렇게 또 하나의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또 있고 싶은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영상을 듣고 이렇게 여러 번 듣고 하면은 또 저도 그냥 성도가 된 것처럼 그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시간이 저에게도 많이 이렇게 힘을 주고 또 저도 회복되고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많이 듣고 또 예배를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제 목사님들마다 설교 스타일이 다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모든 과정이 스타일이 되게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침례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찾았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원고를 가지고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 성향상 좀 더 프리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설교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고, 주중에 기도하면서 준비는 하지만 설교가 시작될 때는 그냥 본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한 설교죠. 뭐 제대로 하는 분들은 완전 다 외워가지고 막 쫙 원고를 짜가지고 막 연습해가지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저희 부족한 설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도 받고 또 힘을 얻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제 5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게 된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도 본문이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또 이 말씀 안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설교의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나누면 좋을까, 여러 가지 또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의 시간 또 수많은 설교들을 했지만 단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야 할까 오늘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제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와 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또 격려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가 13장까지인데요. 13장은 저희가 그 수련회 때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12장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전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11장에서 수많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지난주에 11장에서 나눴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나왔고요. 또 누구 나왔죠? 노아 나왔고요. 자, 이러지 맙시다. 한 주밖에 안 됐습니다. 소명제 안 나오셨지만 아는 것 같아요. 자, 누구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아벨 나왔고요. 최영재님만 나왔어요. 지훈자면 안 나왔죠? 지난주에 못 나왔죠? 명지? 우리 누구 나눴죠? 지난주에 믿음의 선조들 쫙. 잠깐만. 제mon제, 모세, 또 요셉도 나오나? 나온다. 요셉 나옵니다. 요셉 나옵니다. 막 찍는 거죠. 뭐 아무나 던지는 거죠. 11장의 말씀은 구약 시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약속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버텨내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장은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있다는 것,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이야기 침례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논리라든지 계산이라든지 단순한 설명만으로 우리에게 설득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다 신앙생활 할 겁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확신과 마치 받은 증거물처럼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 내가 믿어드리죠 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인지적으로 참 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기독교의 메시지 참 괜찮네.
내가 이거 좀 믿고 좀 따라 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이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 손에 잡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강한 확신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특히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성과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세요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증인이라는 것은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증인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그들처럼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성경은 달리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달리기 좀 잘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 예아가 잘하죠. 예아 빠르죠. 또 저기 우리 작가님, 경환 작가님 정말 빠릅니다. 정말 아마 제일 형제들 전체적으로 동형제님 빠르시죠? 차만 빠른가? 레이싱 핸들만 빨라? 레이서거든요. 근데 경영제 제일 빠를 것 같고 기주도 좀 빠릅니다. 그런데 보통 100m, 200m는 뭐 400m까지도 스피드가 중요하지만 마라톤은 뭐가 중요할까요? 끈기 참아내면서 끈기 맞습니다. 끝까지 달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m, 200m를 통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늦더라도 어떻게든 통과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서 달려가자? 참으면서 달려가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조깅도 그렇고 또 실제 마라톤 뛰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마라톤 뛸 때 여러분 옷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아세요? 옷을 어떻게 입죠? 마라톤 옷 아세요? 마라톤 입을 때 입는 옷 뭐죠? 손흥민 어떤 옷 입죠? 러닝 셔츠를 입는 셔츠 같은 거. 가장 가볍고 땀이 잘 통하고 그래서 가장 기능성입니다. 신발도 마라토너가 정말 좋은 마라토너 진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가장 가볍게 해야만이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볍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가볍게 하고 하루하루를 잘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
얽매는 죄,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욕망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이거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 어깨에 맺어서 여러분을 더 힘들고 여러분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소중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그 짐을 계속 지고 달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명예,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 아니면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다른 요소들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돈, 아니면 겉으로 주어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제 삶에서도 보아왔고 제 주변에 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가다가 달리기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달릴 것 같죠? 지금은 그래 보이죠. 그런데 그 짐들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이 뛰고 싶어도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짐들이 하나 둘 생겨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이 짐들을 떨쳐내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짐들을 내려놓고 맡기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는 죄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간다면, 죄된 길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통과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 참으면서 달려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발을 붙잡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을 얽매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죄를 이야기하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법률적인 어떤 그런 사회 도덕적인 규범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그 길이 중심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윤리적이잖아. 그래도 나는 누구 해치지 않고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나름 그래도 이타적으로 살았잖아. 그럼 나 죄가 없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벗어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모든 환경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들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그냥 포기할까? 그만할까? 꼭 예수님까지 내가 믿어야 돼? 꼭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면 되지? 나 유대인인데? 나 그래도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2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어떤 기쁨을 바라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기쁨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이야기교회에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을 바라보셨대요. 무슨 기쁨을 바라보셨을까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정도는 아셔야죠. 이야기교회 그래도 함께 했는데 여러분, 어떤 기쁨을 그 앞에서 보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동영진 눈 마주쳤네. 저 이제 뭐 있는 우주도 저랑 눈이 마주쳤고, 여러분 어떤 기쁨이었을까? 사람들의 구원. 맞습니다. 성모님님 요즘 다른 교회 다 나가신 거 아니죠? 몇 시간 지나면 배우고 오신 거 아니죠? 배우고 오신 거 아니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그림을 보시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생이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숱한 부끄럽고 수치당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셔도 환영도 받았지만 동시에 멸시를 받고요,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나중에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그 자리까지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런 반항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의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수련회 때 뭐 좋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절대 잡아주지 못합니다. 이야기 침례교회 함께하면서 이런 때가 참 좋았잖아. 그때를 막 생각하면서 안에서 막 새로운 힘이 솟아나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좀 힘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내고 어려움들을 통과하도록 그러하게 강력한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럽고 또 치욕스러운, 그리고 그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모든 시간들을 참아내신, 견뎌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도전을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버텨냈어요. 좀 손해가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름 신앙생활 잘 해오셨죠.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또 이야기 침례교회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 또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왔던 순간들이 여러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숱한 믿음의 선택들을 해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죄와 맞서서 싸워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 흘릴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야성과 이러한 열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루틴화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가면 재미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즐겁고 그냥 교회 가면 좋아, 행복해, 갔다 오면 좀 충전이 돼, 이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러한 짐들과 죄들을 떨쳐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요구하는 게 많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렵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인정해 주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성도님들 그래도 이야기교회 참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사역자도 없고 부족한 게 뭐 쓰면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작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맞아? 우주야 알았어? 그랬어?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들을 그래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함께 해줬잖아요. 저도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제가 뭐 한 거는 잘 생각은 잘 안 나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오히려 좀 부족했던 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또 교회 식구들 생각하니까 함께 이 시간들을 같이 버텨왔구나, 같이 견뎌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정말 너무 좀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제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교회 목회자로서 이렇게 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격려해주면 좋은데 우리를 더 자극합니다. 더 싸워라. 더 치열하게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도록 애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들이 잊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꼭 죄를 져서 벌을 한다는 그런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삶에 주신다는 그런 징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인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꾸짖으시고 혼내실 때에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징계하시는 게 아니다. 아무나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에게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다가왔을까? 왜 내가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불만과 불평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려질 징계를 부모가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고 사생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지금도 않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징계든 즐겁지 않고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 징계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징계의 끝이 뭐라고요? 열매예요. 평화의 열매예요. 정의의 열매예요. 의로운 삶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죠. 이야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의 시간을 마치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교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가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저도 몰라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교회 가족들에게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제가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숙되고 또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똑바로 걷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름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 않고 올바로 걷도록 똑바로 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른한 손, 무릎에 힘이 빠졌죠. 어깨가 축 처졌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다 열정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해라.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에 대한 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방향성이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아무도 주님을 삶에서 깨닫고 경험할 수 없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 종교심은 짙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공동체에 없도록,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면서 저는 그래도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했던 것,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저희 교회가 그래도 많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제 마음이 기쁘고 할 때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돌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제 마음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돌아봐야 될 지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야기교회 안에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들을 걸어왔던 것, 그것은 저에게 큰 되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중에 누구도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방종된 삶을 살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쓴뿌리가 나서 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약한 공동체일수록 한두 사람이 마음 이렇게 이상하게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향을 쫙 받아요. 제가 이번 주에 친한 목사님 만나서 교제했습니다. 한 구역장 가정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원들 다 나갔어요, 교회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좋은 모습으로 뭐 이사 가거나 아니면 개인적 고민에 의해서 다 가는 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어떤 모습 속에서 영향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도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신앙을 잘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장 마지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올 텐데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마지막으로 가면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민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기쁨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살아날 사람들, 회복될 사람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참아내고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고난당하신, 아픔을 겪으신,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내 어깨에 진 모든 고민, 걱정, 나의 죄들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것 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에 지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함께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가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 다독여주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개개인의 삶의 중심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해보는 것, 어려운 것, 아픔을 겪는 것들을 잘 참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함께 예배하는,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연약함 많고 죄 많은 나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시험과 고통을 먼저 겪으시고 통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잘 버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숱한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주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셨고 또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스텝이 어느 곳으로 가든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